일전에도 제가 한번 예배 드릴 때 여러 번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죄를 지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죠.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제일 잘하는 건 무엇이에요? 죄인이 제일 잘하는 건 죄 짓는 겁니다. 죄인이 움직이면 죄가 떨어져요. 죄인이 움직이면 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냐 하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또 여기서 또 사람이라는 것은 육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움직이면 뭐가 나타나요? 죄가 뚝뚝뚝뚝뚝뚝뚝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죄 짓는 사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저 인간이 왜 저래? 저 인간이 왜 저 모양이야? 저 인간은 꼭 저렇게 해야만 돼? 우리가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요 때로는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저 인간이 왜 저래? 저 인간이 왜 저렇게 해? 꼭 저 인간이 저렇게만 했어?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이 나중에는 누굽니까? 내가 저 인간이 돼요.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럴 때는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저 인간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 이것이 육으로 쫓아가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찬찬히 잘 우리가 살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내가 예수 믿어도 육에 속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사람이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느냐.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나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움직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주특기를 뽑는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세요.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죠? 자, 탄핵될 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야당에서 여당을 향해서 또 여당 내에서 여당끼리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막 많이 나옵니다. 딱 들어보면요. 틀린 말 있고 맞는 말도 있죠. 근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당이 또 하는 행동들이 다 좋으냐? 다 잘했냐? 안 그래요. 자기들끼리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왜 그러냐? 다른 거 없어요. 저 두 놈 다 꼴보기 싫다.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죄인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요. 움직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말을 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요. 내가 쉬운 겁니다. 왜냐? 죄인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아, 저가 죄인이니까. 또 나도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그러려니 하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내가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내가 뭘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요. 이걸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 옆에 가면요, 뭐가 나타나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가 콱콱콱 아픈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숨이 콱콱콱 막히는 냄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패한 사람한테 가서 너 왜 향기 안 나니? 그거 말하는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는 제정신 아닌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패한 사람한테 가서 너 왜 향기가 안 나타나니? 너 왜 향이 나타나야지? 근데 너 왜 자꾸 꿀이내만 풍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 저 꿀이내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아, 저 꿀이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저 꿀이내 때문에 내 생활이 안 돼. 내 삶이 안 돼.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사람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움직이면 잿가루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움직일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전부 다 뭐냐면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어떻게 합니까? 욕심대로 가고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죄인이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는 죄의 부스러기들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면은요, 우리는요, 그냥 이해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시냐? 죄인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야. 죄인인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죄인인 네가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걸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참 우리 보면 불쌍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장애인을 둔 부모의 심정을요, 우리가 정상적인 자녀를 둔 부모는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을 둔 그 부모는 항상 공통적인 말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한번 제가 극정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 장애인을 이게 사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부모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하나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자녀보다 하루 늦게 죽게 해주세요. 내가 내 자녀보다 하루만 늦게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왜냐? 부모는요, 장애 입은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고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할고,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면요, 사람 노릇 잘 못하잖아요. 그죠? 사람 노릇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범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 이거 옮기는 거 우린 쉬워요. 그런데 이게 장애가 오는 사람은 여기서 여기 하나 넘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장애가 오면요, 우리가 문턱 하나 넘는 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는 무엇입니까? 문턱 하나 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먹는데 삼키는데 장애가 오면요, 우리는 먹고 삼키는 거, 야 그거 못해, 다 갖고 와, 우리는 얼마든지 먹잖아요. 그런데 먹는 게 장애가 오는 사람은 씹어서 넘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목 있는데 이런 데 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연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죽 같은 걸 수작으로 이어서 먹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이런 걸 볼 때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있고, 그런 자녀를 두고 있고, 그런 아내를 두고 있고, 그런 남편을 두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 사람이 온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쌍한 그 자식을 불쌍해서 부모는, 특히 엄마는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우리를 성령님이 버리지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면 불쌍하거든요. 내가 안 도와주면 너희는 사랑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요,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루 더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내 자녀 내가 뒤에서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도와주셔요?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줄 때요,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쌍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는 대가를 바라요.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너 왜 그 대가 안 치러? 너 내게 그게 보답을 안 해야지만요.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대가 요구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다 한마디로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죄인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요, 가만히 제가 뜯어서 가만히 제가 분석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속한다라고 말하는 속하나니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해 있어요. 이게 원문으로 가면 에크 에스틴이라는 겁니다. 이 에크 에스틴이란 말은 뭐냐면 현재, 그러니까 이게 에스틴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에스틴입니다. 헬라로요. 그리고 에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원, 출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거든요. 죄를 짓는 자의 기원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자의 기원이 뭐냐 이거예요. 그 기원은, 그 출생은 어디냐? 죄를 짓는 자, 범죄하는 자의 출생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자의 출생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선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렇게 하지만요, 이 세상은 선이 없어요.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어요. 그들은 전부 다 그 출생과 기원이 어디 나면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도요, 유토피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망상의 이론이에요. 망상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해가지고요, 결국은 공산주의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독재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소련 스탈린이 독재가 됐죠. 그렇죠. 어땠동이가 독재자가 됐죠. 또 어떻습니까? 지금 시진핑이 독재자 아닙니까? 내년이 소련이, 또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푸틴입니다. 푸틴 독재자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에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김정은 독재자 아닙니까? 김입니까? 다 독재자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망상이에요. 공산주의는 우리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게 외치면서,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이론 자체만 가지면요, 유토피아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론은 좋은데 이론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냐? 사람은 모든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선을 향한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인이 움직여서는요, 유토피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다스려야 돼요. 성령이 다스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유토피아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완벽한,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는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경험할 때도 있고 경험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유토피아의 세계를 경험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유토피아가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고 성령이 이 안에 계시지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유토피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평안을 원하고, 아무리 내 가정의 평안을 원하고, 내 가정의 아무리 행복을 원해도요, 내가 육으로 달려나가면 절대로요, 평안이 안 와요. 그런데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 보세요.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놔 보세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맡기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행복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축복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그리고 나는요,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서 이끌려서 순종하면서 가보세요. 그러면요, 내 가정에 놀라운 유토피아가 형성이 됩니다.
놀라운 유토피아가 내 가정에 나타나요. 먼저 뭡니까? 내 속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집니다.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평화예요. 평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고, 죄책감에 두렵고 떨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일 것 같은 그 환경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야, 이 죽일 놈아. 야, 이 배신자야. 그러잖아. 지금 배신자라는 소리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배신자를 축출해야 된다 그래요. 주님은 배신자를 축출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은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서 막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돼도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고물은 배 끝이요. 이 끝에서 딱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이켜보지 않습니까? 하고 막 외치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평안히 계셨어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떤 광풍이 몰아치고, 내 인생에 어떤 광풍이 몰아치고, 내 가정에 어떤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은 다 물러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극복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정말 이 전국적인 우리나라 현재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뭘 하고 전에 우리는요, 우리 국민 전체가 무엇을 유지해야 됩니까?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 속에, 내 속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없어서,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없어서. 평안이 이루어지면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서가 없어요. 혼란해져요. 그럼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힘들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막 당황하고 내가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왔다 갔다 이리저리 할 때요, 문제가 풀리던가요, 안 풀리던가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겹쳐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토피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뺏어가 버려요. 혼란을 줍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들어가 보세요.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한 아니거든요. 이 속한다, 에크에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 죄를 범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기원을 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기원은, 그 출생은 마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귀에게 전부 다 출생이에요. 그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야, 이 마귀의 자식들아 하고 예수님 막 고통을 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죄의 애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죄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가 어디에서 나왔고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알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를 쫓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그 형상 속에 누구 형상이 들어가요? 마귀의 형상이 인간의 육신 속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을 쫓아가고 쫓아가면 결국은 마귀를 쫓아가게 되고 마귀를 쫓아가게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면요,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를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 마귀를 쫓아가서요. 이 세상은 쫓아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원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성경은 마지막에 가보세요.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조금 지나보세요.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엄청난 전쟁의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와요.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아주 급격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그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나니 할 때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자식이 옆길로 빠질 때 어떤 말을 해요? 아유, 저 자식 지 애비 닮아갖고 똑같아. 애비 확 빼닮았어. 그럽니다. 어떻게 지 애비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썽깔 부리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지 앞에고 똑같아. 그리고 또 나가서 뭐라,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 종자는 못 속여, 종자는 못 속여. 그 종자니까 그 종자라고 막 그렇게 해요. 우리는요, 화가 날 때 엄마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그렇죠. 그 종자예요. 그 피예요. 그 씨입니다. 그 씨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종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귀에게 쏘가서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죄를 져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그 씨가 그대로 유전이, 제 유전이 그대로 대물림하는 거예요. 다 대물림해서 계속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걸 우리는 단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애들한테 거짓말 치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절대 안 가르치죠. 거짓말 치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기죠? 왜 거짓말 쳐? 하고 막 뭐라. 거짓말 치면 다시 한번 거짓말 그냥 낼 줄 알아. 그런데 거짓말 안 가르쳐 줬는데 왜 거짓말을 쳐요? 기죠? 그거 보면 참 신기한 영역이에요. 신기한 영역이 있으면 유전이에요, 유전이요. 유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애들이 욕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욕 잘해요. 욕하는 거 부모한테 혼나도 욕 잘합니다. 그거 다 어디에서 와요? 제 유전성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질투가 많잖아요. 큰애가 사랑을 쭉 받다가 작은애가 태어나면요, 어떻게 해요? 엄마 없으면 막 줘받고, 엄마 없으면 눈 콕콕 찔러대고 막 그런다고 그러대요. 저는 다행히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없을 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그렇대요.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제 유전성입니다. 야, 너 동생 나 없을 때 꼭꼭 집었고, 그리고 동생 때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야, 이 동생이니까 네 동생 잘 데리고 놀아, 잘 보살펴, 그렇게 했는데도요, 애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래요? 제 유전성이 그대로 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걸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이거는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바뀌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노력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다가도요, 어느 경점에 가면 그게 쌍떠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다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요, 가장 단적으로 고백하는 그 유명한 성녀가 있잖아요. 불교계의 성철 성녀가 있잖아요. 성철 성녀가 뭐랍니까? 그 양반이 자기 스스로 엄청나게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근성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요, 얼마나 처절하게 취하고 싸움을 했는데요. 싸움에서 그 양반이 이겼느냐? 졌어요. 깨끗하게 졌습니다. 깨끗하게 져서 그분이 그 입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요,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죄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처럼 그렇게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그분이 산속에 들어가서요, 면벽 정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소나무, 소나무, 이게 뭐죠? 솔잎, 이거 먹고
생살 먹고 그리고 가부좌 딱 틀고 자지 않고 벽만 보면서 이 죄를 이기려고 죄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졌어요. 져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죄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몸을 갈갈게 찢어서 새 모이를 준다 할지라도 내 죄를 갚을 길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 나는 부처에게 쏘갔도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노라 하고요. 그분이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게요, 인간의 노력의 대표적인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내 마음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도 절대로 이 유토피아는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요,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요, 무엇이 없어져야, 무엇이 해결돼야 이 평안이 임하냐면요,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자고요.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우리는요, 그 말한 것을요, 성경은 다행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뭡니까? 나의 가장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아내인 하와는요, 어떻게 해요? 남편만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싫을까요? 아이고, 저 인간 면상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했어요? 어때요? 저도요, 주님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죄를 짓고 나서 막 죄책감이 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하는 일이 받쳐먹고 하는 일이 맨날 죄만 짓고 사네, 이 새끼야? 너 그래놓고 이 새끼야 올라가고 무슨 설교한다고 그래, 이마? 너 이마 기도는 이 새끼 해놓고는 기도는 뻘로 하냐, 이마? 그래놓고 맨날 죄를 짓고 다니, 이놈의 새끼야? 제가 그러면요, 주님이 무서워서 떠나요. 주님 앞에 있기가 싫어요. 그런데 뭔 줄 아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죄책감도 떨쳐버리게 하고, 삶에 있잖아요, 눌리는 것도 떨쳐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제 마음의 평안, 유토피아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입에서요, 남을 죽이는 말을 안 해요.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왜냐면요, 저도 평소에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리고 상처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은요, 늘 얼굴이 이렇게 바꾸고 다녔어요. 얼굴을 못 들었어요. 왜냐면 콤플렉스가 많아요. 왜냐면 얼굴이 온통 여드름 투생이고 막 고물게 막 툭툭 튀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이 저보고 옥돌매라 그랬잖아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 그랬어요. 별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콤플렉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 앞에 서려면요, 얼굴을 못 봐요. 말을 못해요. 그냥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옹하고 안아주는 거 그런 말 안 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삶의 환경 속에서 가져오는 상처들이 많았어요. 많기 때문에 제 입에서 한마디 나오면 거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 선교회에서 수련을 갔어요. 수련을 갔는데 그때 가서 기도를 못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왜 저는 기도가 안 돼요? 하고 막 마음에 갈급증이 오는데, 어느 날 기도가 팍 터지면서 막 기도가 막 뜨겁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알지 못하는 막 기쁨과 평안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전에 여자 앞에 가면요, 말도 못했던 제가요, 먼저 가서 손을 잡고요, 먼저 가서 포옹 대주고요, 그리고 먼저 가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해도 미쳤죠. 제가 해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요,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바꿔요? 성령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바뀌는 건요,
왜냐? 그 근본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기 새끼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마귀는 자기 새끼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새끼를 뺏길 수 있는 방법은 뭔 줄 아세요? 마귀보다 더 힘센 게 가면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보다 더 힘이 세십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가면요, 걔는 잭소리 못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채짓기 전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렇게 얼마나 말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말이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저부터 시작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요,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살리는 말을 내가 하고 싶어서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살리는 말, 회복되는 말,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을 살려주는 말, 내 아내를 살려주는 말,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요. 우리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아픔이 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언어의 말이 살리는 말로, 회복시키는 말로 자꾸 변화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첫째는 뭡니까? 말이 평화로운 말이 돼야 돼요. 평화로운 말을 할 때 그 평화로운 말의 첫 번째 복은 누가 받느냐면 내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딱 할 때 제일 먼저요, 영향을 받는 게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이라는 걸 동굴할 때 하는 굴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구멍이 2개 있죠. 코에 구멍이 있죠. 귀에 구멍이 있죠. 입에 구멍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머리 안에서 공백이 울려요. 말이 먼저 쫙 울려가지고 나한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 살려주는 말, 회복의 말을 하면 내가 먼저 회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회복받는 것보다 나는 회복받기를 원해요. 나는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자꾸 내 속에 회복되는 말을 해야 되고, 치유하는 말을 해야 되고,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남한테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첫째 축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다른 누구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의 말을 하면요, 그 저주의 말을 누가 가장 먼저 1차적인 피해를 받는 줄 아십니까? 제가 받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처음 목회지 갈 때 쏘가서 갔어요. 사기당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 참여도 지금도 너무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치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쏘가서 가서 잘 되면 그런 거 잊어버려요. 쏘가서 갔는데 더 힘들고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 어떤 한이야? 그 인간 한 번만 보면 죽여버리겠어요. 내 거 밟아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마음이 막 안에서 독이 차가지고 있을 때마다 제 입으로 맨날 대가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끄떡없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끄떡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잘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건 누가 안 되냐? 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돼요. 왜냐? 저한테 첫 번째 찾아온 게 병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심장병입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한테 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1차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짓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한 번 손해보면 되고 2번, 3번 손해보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죄를 짓는 것은 누구냐?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출생이 마귀예요. 그 기원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요, 아르케를 말하는데 이 아르케는 태초입니다.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 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실 때, 창세 전에 택할 때는 그걸 표현할 때 태초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마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우주가 만들기 전에 이미 이놈이 있었어요. 이게요, 마귀의 기원이요.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요 놈이 타락해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땅으로 쫓겨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범죄함이라. 이거는 하마르 타이네인데요. 이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뜻에서 빗나가고
엉뚱한 짓 하는 게 이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요. 곁길로 가요. 그럼 곁길로 가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들이, 저도 그렇게 했어요. 자꾸 제 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머니한테 혼나고 나면요, 곰곰이 생각해요. 이게 반성하는 것보다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골탕 먹인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어머니가, 부모들이 저도 보니까요, 자식이 밥 안 먹고 아침에 가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밥을 꼭 먹여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다. 아침 안 먹고 학교 가버리는 거예요. 밥 안 먹고 학교 가버리는 거예요. 밥 먹으라 하면 밥은 싫어요. 먹기 싫어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꼬소야. 저것 때문에 엄마 속 되게 아프겠지. 전 그렇게 했어요. 빗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빗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빗나가게, 하나님 마음에 빗나가게 어짱 찌르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심말하면 염장 지르는 행동을 하는 게, 이게 누구냐면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범죄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아예 태초부터 그가 하는 일이 그 짓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빗나간 짓, 하나님의 마음에 염장 지르는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 그것만 계속 골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창조했을 때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하다가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백하신 고백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거듭난 나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럼 마귀가 하나님의 뜻에 어짝 놓는 건 무엇입니까? 요놈 새끼들 싹 다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마귀가 하고 싶은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으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죄의 가장 큰 본질,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요,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온 줄 아십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리고 난 다음에 마귀의 형상이 그 속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싫어해요. 육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육을 쫓아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을 쫓아서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예요. 내 주정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잖아요. 내 고집대로 갔다가 내 고집을 딱 내놓는 순간요, 가정에 평안이 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 부부가요, 양쪽에서 피티나게 양쪽에서 자기 고집 주장하면서 그냥 뺑뺑하게 싸워봐야 결론은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상해요. 자녀들이 상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요, 자녀들은 상처가 크답니다.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줄 알고요, 자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대요. 그 애들을 가르치는 그 유아를 이렇게 전공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피해가 그쪽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양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숙여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자기가 갈등을 한 게 있어요. 영적인 홍역을 치른 게 있습니다. 그걸요, 우리는 로마서 7장 15절부터요, 마지막 2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적인 홍역을 치른지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홍역은 뭐냐면요, 자기 육과의 싸움인 겁니다. 육과의 싸움. 예수를 믿었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났다고 해서 바로요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돼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도요 신앙생활 이런 과정을 우리는요 많이 겪었고, 겪을 때 그걸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로마서 7장 15절 말씀해 보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그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자꾸 조석한 말을 써서 죄송한데 미쳐 죽을 것 같은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미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걸 원하는데 원치 않은 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요 가장 뭐가 왕성해요? 청년 때 왕성한 게 혈기 왕성도 하지만요 거시기도 되게 왕성해요. 그러면 성경 그러잖아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청년 때 이런 게 얼마나 강합니까?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 지나가면 어떤 남자가 그런 생각 안 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저는요 우리 학교 캠퍼스에 앉아있으면요 스튜디오 속가가 지금은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외모만 갖고 안 뽑더라고요. 그때는 쫙쫙 빠진 애들이었습니다. 그것이요 한강물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런 게 막 걔들이요 4월달 5월달 보면요 쫙 캠퍼스에 지나다니면요 입 벌리고 쳐다봐요. 그러면 쳐다보면 뭡니까? 그 속에 뭐가 생겨요? 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거 안 좋은 마음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안 생기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봐요. 아,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아니 나는 원치 않는데 왜 원치 않는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그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죠. 가정의 평안을 원하죠. 부부간의 관계 회복되는 거 원하죠. 내 자녀가 화평되게 하는 거 원하죠. 다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에 사는 거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다 원하시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원하는데 왜 원대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남편과 나와의 관계가 나는 좋게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이걸. 우리는 그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을 못 찾으면 영원히 갈등 속에서 평행성을 가다가 잘못하면 극단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등됐어요. 원치 않는 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막 던져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리 화가 나도 내 남편 얼굴 보면 나는 참 고분고분해서 순장자 잘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그냥 얼굴 보면 위에서 올라온 게 다 터져가지고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걸 내가 왜 했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어? 내 자녀에게 내가 왜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했어? 내가 내 아빠에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왜 상처 주는 말을 했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슴 치고 힘들어하는 거 경험합니까? 경험 안 하십니까? 경험하죠? 경험한다면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 안 취해요? 좋지 않지 할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리고 또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반복적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왜 제 속에 원하는 게 있는데 원치 않는 것이 원하는 게 있는데 왜 원치 않는 이것만 합니까? 이것만 하니까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바울아,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 속에 무엇이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근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죄는 뭐라 그러죠?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타락한 네 육신 속에 있는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 마귀가 네 속에 있어서 네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지. 이제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죠? 죄는 여기서 죄를 사도 바울은 인격죄를 이야기했어요. 인격죄는 곧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했죠. 이제 나는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요놈의 새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면 되겠구나. 그죠? 욕하고 싸우면 이기면 되겠구나. 그래서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속마음이라 그래요. 개정개혁은. 그리고 개개도 속마음. 제가 이제 찾은 성경에는 내적 존재라 그러는데 우리의 내적 존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요.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이거 또 다른 법은 악한 법, 마귀가 주는 법. 마귀가 주는 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철저하게 뭡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가 주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는 제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는 또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제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요거 있을 때 절대 이거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귀한테 싸워서 이길 거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가 마귀하고 싸워요. 죄 안 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한이랑 마귀하고 계속 싸웠는데 그 마지막 결과가 뭐냐? 승리예요? 패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패배를 고백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패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100점 100패입니다. 내가 제 종이라 그랬어요. 제 종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하고 싸워서 내가 죄인지려고 노력해도 역시 나는 뭡니까? 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거예요. 나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나를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나에게 여기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이 죄책감에서, 이 비참함에서, 이 괴로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성철 승려가 고백하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하고 자기가 싸워봤는데 베껴졌어요. 그래서 내 죄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가 새 몸으로 주어도 내 죄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철 승려가 하는 소리가 똑같은 고백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깊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제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딱 구분이 되죠. 내 마음은 여기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은 제법을 따라간다. 마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게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쫙 구분이 되죠. 눈으로 쫙 열려지죠. 그죠? 열려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씀한 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요.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오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런 나를 건져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런 비참한 나를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나는 그 비참하게 죄의 종이 돼서 행복을 하지만 행복도 하지 못하고 살려주기를 원하지만 살리는 말도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나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의 법이 육의 법이 아닌 거예요.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건 영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에 대해 생각하고 영을 쫓을 자는 영에 대해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영의 일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갖다 주는 거예요. 평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이제 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간다. 내가 육으로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요, 신앙생활은 이걸 뼈저리게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뼈저리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소리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걸 해놓고 다음 주에 또 하려면, 일찍해서 하려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조금 길게 가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 저주예요. 그래서 내가 육의 생각을 아무리 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서 육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거 가지고 내가 육의 생각으로 그 사건 그 일을 내가 곱씹어도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생각만 나요? 저놈의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아, 나는 멍청한 인간이야. 기가 옅어갖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다시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저거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그 말하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쫙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오, 선생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 되옵니다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을 홀랑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분별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불명은 다른 데서 생기질 않아요. 말씀을 자꾸 보면 영적 불명이 생깁니다. 지금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육의 말을 한 건지 영의 말을 한 건지 저 사람의 입에서 육의 말을 한 건지 영의 말을 한 건지 분별력이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일까요? 사단이가 한 말일까요? 누가 했어요? 사단이가 했죠.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딱 본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사단이가 그렇게 한 거다 하는 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보이죠? 보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안 받아들여요. 사단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 앞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고통 앞에서 넘어지게 해요. 병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이가 하는 일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뭘 훈계합니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요.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하고 같이 우리는 엮여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네가 그 약할 때가 강할 때라 이거야. 네가 그 약할 때가 내가 역사할 때라 이거예요. 네가 그 약할 때가 내가 너를 도와줄 때라는 거예요. 네가 그 약할 때가 나를 만날 때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내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넘지 못하는 엄청난 그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주님이, 이게 영의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발 문제 앞에서요, 사람의 생각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문제만 나타났다면 사람의 생각만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죠. 자,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8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성만찬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말씀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주님이 가는 곳입니다. 성만찬 후에 주님이 가는 곳은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너희는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하는 말,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우리 주님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인정을 안 해요. 그 어떤 말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어떤 말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하잖아요. 네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네가 하는 일은 내가 안다. 닭 울기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말하잖아요. 우리의 육의 한계입니다. 이게 내 육의 한계예요. 우리의 육은요, 지금은 저 사람한테 내 창작까지 모든 거 다 펼쳐서 다 할 것 같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하나 살려고 도망가는 게 우리의 육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배신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왜 그랬습니까? 죄인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저 국당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배신자, 누구는 뭔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서로 평하게 뭉쳐가지고 지혜롭게 이 난국을요 잘 대처해 갔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봐요. 이게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걸 우리는 여기서 보셔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육에 속한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지는 거, 상처받는 거,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쓰러지는 거, 어디서 상처받고 쓰러집니까? 저는 정말 요즘 청년들이 자꾸 교회는, 나는 예수는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싫어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심한 말은 꼬라지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꼬라지, 장로들이 하는 꼬라지, 성도가 성도끼리 하는 꼬라지가 다 보기 싫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잖아요. 또들이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애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육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40대, 50대, 60대 되면, 기성세대 되면 본인은 안 그러겠어요?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그때 그 순수했던 사람이 50, 60 가면 또 사람이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오늘 이건 내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우리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떼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 속에 내 육이 하는 말을 인정하지 마세요. 내 육의 감정 속에 나오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마세요. 내 육에서 나오는 그 고집을 인정하지 마세요. 내 육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인정하지 마세요. 주님처럼 인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정하니까 그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육의 감정에 충실하고, 육의 생각에 충실하고, 육의 경험에 충실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철저하게 인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 속에 마귀가 있거든요. 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영과 육이 다 멸망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원하건대 내 육에 충실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의 감정에 충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의 그 고집에 충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난 다음에 영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길이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뭔가를 알아요. 우리 인간의 육신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정을 잘해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한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주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상처받은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육의 감정이 나타나고 육의 생각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게 나타날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이 생각을 주님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감정에 충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내 속에 육적인 감정 속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쓰러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멸망하게 하는 자다 하고요, 우리가 주님처럼 쫓아내세요. 할렐루야. 쫓아내세요. 그것이 싹 쫓아내고 나면요, 내 영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럼 내 영이 살아 움직일 때요,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영의 생각을 해서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소개시키면요, 그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쉽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사라가 어떻게 해요? 90세가 됐어요. 생계가 끝났습니다. 자기도 남녀의 기능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비록 생리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기능이, 생식 기능이 다 끊어졌어. 아니야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아브라함은 부인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육의 현실을 부인을 한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면 절대로 사라하고 잠자리 안 갔습니다. 잠자리 안 가지면 이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야 하고 부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가 되어도요, 그렇게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 로마 4장 17절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히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영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의 한계가 왔잖아요. 육의 한계 속에서 더 이상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육의 한계를 극복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진한 거예요. 전진하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삭의 탄생입니다. 약속의 자녀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 주신 생각을 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 똑바로 붙잡고 가세요. 우린 주님 믿었잖아요. 주님 믿었으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믿고 가셔야지. 내 육의 생각 믿지 마세요. 육의 생각 의지하지 마세요. 육의 생각은 우리가 붙잡을 게 안 됩니다. 타협할 게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육의 생각이라는 걸 꼭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이에요. 함께 읽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죄송해요. 제가 이거 좀 쉽게 설명된 것 같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이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영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